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재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세움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유난히 잦은 비와 궂은 날씨의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풍요로운 결실 이후에 새로운 결실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태가 죄인이라서 오신 것처럼, 병든 자라서 오신 것처럼 죄인인 저희들을, 병든 마음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 뒤를 따라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세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항학원과 소속기관들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의 글자 글자에 새겨주신 지도자들의 역사함을 읽으며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질은 리더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생각합니다. 2023년 대항학원의 기관들이 크게 도약하는 1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사랑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리더를 각 기관에 세워주심이 도약의 시작이고 발전의 뿌리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항학원 구성원들에게는 엘리사와 나아만에게 새겨주신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로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협업하여 이루어 나가는 대항학원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이호선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정 속에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늘연 성가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헌신하는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을 통해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에 담긴 기도와 간구 귀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저희들을 바치는 시간이기를 바라오며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윤진희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사랑 난 알았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요섭 목사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바보라고 불리우는 중세 아라비아의 현자인 나스루딘이라는 이름을 아시는지요? 그의 책인 지혜에는 교훈이 되는 여러 우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혜자 나스루딘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흉한 표정으로 의욕을 상실한 채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혜자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제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신기한 것도 보지 못했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지혜자가 갑자기 방랑자의 짐 보따리를 빼앗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보따리를 빼앗긴 방랑자는 자기 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뒤쫓아갔지만 너무 빨리 도망간 지혜자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보따리를 빼앗아 도망치던 지혜자가 길 가운데 보따리를 내려놓고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짐 보따리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터벅터벅 길을 걸어오다가 자신의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기쁜 얼굴로 뛰어와 짐을 풀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상시 일들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그렇지요. 평소에는 건강에 큰 탈 없이 지내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보면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정도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도 잃어버린 후에는 그것마저도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후회하며 아쉬워한 적은 없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감사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방황하게 됩니다. 이 방황간기의 기록인 민수기의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드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적하시며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감사절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은 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현재 상황에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씩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작은 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일, 사소한 일은 소홀히 여기며 지나칩니다. 그러나 감사는 큰 행운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성공 앞에서만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감사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일상 속에서 작은 일로 인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은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하며,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작은 일들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런 일상적인 일들까지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감사는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주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며,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작은 것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문득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귓가에 들려오는 주변의 일상적인 소리들, 멀리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부엌에 물 흐르는 소리, 마당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문을 엮고 닫는 소리들, 그리고 어젯밤 내가 잠들었고 이제 아침에 깨어났으며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이 자각,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고 행복이고 기적이며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려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고 지극히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채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기이한 기적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의사의 수필을 읽고 공감하며 가슴에 새기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을까? 손이 두리고 다리가 두리어서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놓치고 있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평범한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합니다. 아니,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할 것인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평생 감사이고 성경이 말하는 범사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작은 감사가 바로 범사 감사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감사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관련하여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리는 한국 문화 속에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는 작은 감사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신세를 지면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자신이 낮아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가족과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고마워요. 또 자녀들에게 얘들아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교 문화와 식민지 영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적고 오히려 다른 사람 위해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해전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 같은 작은 감사를 표하고 드림으로 범사에 감사드리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드려야 합니다. 미루거나 나중에 결과를 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감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받은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비롯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좋으니 나쁘냐 하면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해외 밖으로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지요. 갖가지 과일이 열리고 마음껏 누리는 자유가 있고 자기만 부지런하면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아시아 10여 개국 넘게 가보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사에는 세 종류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만일 if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무엇을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이며 초보적인 감사이며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 감사는 순수한 감사가 아닙니다. 둘째로 때문에 becaus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기 감사합니다.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if 조건부의 감사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온전한 신앙인의 수준에 오르지 못한 감사입니다. 현재가 유리할 때만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조건부 감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셋째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의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대학 시험 잘 치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조건에 관계없는 순수한 감사입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지만 사실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느 신에게 기도하거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그러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동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병자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지냈기에 쉴만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여행은 결코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그의 선교 형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여행을 다녔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매질이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군중들의 돌멩이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아닌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로마에 갔다가 바울이 갇혔었다는 감옥에 가보았습니다. 바닥이 차디찬 돌바닥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현실은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4절에서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은 이처럼 환경이나 여건을 살펴보면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현재의 상황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바울은 입만 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작은 일로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소유가 많고 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안에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언제나 매사에 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야 할 조건과 이유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시거나 멍에를 씌우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능히 할 수 있기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전 성도 여러분, 세정성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드리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단비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2023년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단순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환영 및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호선 목사님께서 귀하고 복된 설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돼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되고
또 기후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국익과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재단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번성하고 부흥케 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지연교회가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애지연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화면에 교회 계좌번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귀하고 복된 예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순서를 화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순서 맡아주시고 섬겨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일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